오늘 설교 제목은 2장 10절에 보시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 뭔가 망하게 하고 자꾸 방해하고 축나게 하는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오늘 설교 명제입니다. 나는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 일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힌 일도 뚫려지고 뭔가 그분만 오면 안 됐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일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람. 근데 반대는요, 되는 일도 그 사람이 가면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쉬운 말로 흥하게 하는 사람, 망하게 하는 사람. 무언가 움직이기만 하면 시끄러워요. 입만 띄었다 하면 손해를 자꾸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그런 사람도 있고 가문의 가족들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 공동체에 덕이 되게 하는 사람인가, 손해 되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20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벽 재건을 했는데 이 성벽 재건이 20년 동안 중단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니까 힘이 들어요. 가진 게 있습니까?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성벽 재건을 서둘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20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럴듯한 반대입니다. 아니,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성벽을 쌓는단 말입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면 해본 적이 있나? 돈이 있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말했던 거지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경험도 없습니다. 여러분, 70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살 먹어 바벨론에 갔으면 70영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성벽 재건하자 하니까 뭘로 성벽 재건할 거냐는 거지요. 모아놓은 예산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할 수 없는 조건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 그렇거들랑 성벽 재건 중단하라, 이렇게 중단된 성벽을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물론 일시적인 귀환이에요. 성벽 재건을 한다 하면 돌아가요. 엄청난 빠른 시간에 성벽을 재건해 올립니다. 현대 기술로도 그만큼 공기를 빨리 단축시킬 수가 없는 공사를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요, 모든 사람이 잘 합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듯이 그대로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나중에는 모함까지 하고 반대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과정 속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 명제입니다. 나는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실족한 자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돌아봐야 돼요. 목사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못 전해서 잘못 듣고 실족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하니 전화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덕이 됩니까? 실이 되고 손해가 됩니까?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흥망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 망하게 하는 사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두 부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인가?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이 되어 보냄을 받았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중에 성벽을 암행 감찰하러 가요.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만, 최측근만 데리고 오늘 성벽을 돌아보는 광경이 본문에 나와 있지요. 깜깜한 밤에 성벽을 돌아보니까 무너져 있는 것 그대로, 불탄 것 그대로, 한마디로 성벽은 재건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암행 감찰. 우리나라 암행 의사 제도가 있었지요. 역사적 문헌에 보니까 우리나라 첫 번째 암행 의사 제도가 신라 파사왕 11년에 신라 5대 왕이 파사왕이에요. 이 파사왕은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성씨는 박씨고 이름이 파사예요. 칭호는요 이사금. 신라 5대 왕, 신라 4대 왕은 탈해, 신라 3대 왕이 유리왕인데요, 유리왕의 아들이, 유리왕의 동생이 탈해왕이고 탈해왕의 조카가 이 이사금 파사왕이거든요. 이 파사왕 때에 한꺼번에 10명의 암행의사를 전국에 풀었어요. 암행의사 직급을 보니까 이사관급이더라고요. 이사관급이면 중앙정부의 국장급이에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차관보, 그 다음에 이사관. 이 우리나라 어떤 그 국가 공무원직의 상당한 고위직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여러분, 총리실의 국장이다, 우리나라 어떤 법무부나 다른 산자부 같은데 국장이다 그러면 이 공무원으로서는 최고거든요. 국가 원수 다음에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총리급이 4명이지요. 그 밑에 장관급이 참 많잖아요. 그 밑에 차관급도 많지요. 그 밑에 차관보, 준차관급도 많아요. 그런데 이 직급을 보니까 5급 이사관, 5급 사무관급에 해당되는, 2급 이사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시에 암행의사 출두를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암행의사가 했던 일이 뭐냐? 부패한 관리들, 잘못되어진 행정들, 나쁜 습관들, 이 백성들이 불의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올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바로 이 암행의사들이 했다 하는 문헌이 나와 있어요. 암행의사들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려 하다 보니까 때로는 거지 복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반 복장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암행 감찰을 했대요. 왜?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보고서를 적어서 이 파발을 띄우는 거지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 한 통기면 되지만 암행의사가 지역을 잘 돌아보고는 보고서를 올리면 파발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정부까지 올려줬지요. 그러니까 현장의 소식을 그대로 올린 거지요. 이거는 정성판수도 보지 못하는 바로 임금님에게 직속하는 기관이 바로 이 암행의사 제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마치 암행의사처럼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 모르게 무너진 성벽을 꼼꼼히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니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가관이겠지요. 제 사촌 동생 중에 한 녀석이 5급 사무관이 있고요. 그 녀석 형이 의료보험공단 감사실에 근무해요. 의료보험공단 본부가 원주에 있는데 의료보험공단 감사실에 근무하는데요. 한 번씩 지역으로나 병원으로나 이런 데 한 번씩 감사가 내려오면 이 병원 원장들이 가관이래요. 가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기고 그런데요. 때로는 참 제 동생이 그래요. 진짜 의사들도 형님 별것 아닙디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건데도 그것도 거짓말하고 정말 안쓰러운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이 암행 감찰하는 것은요, 현장에 있는 모습 그걸 그대로 보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눈으로 직접 본 겁니다. 그래야 현황을 파악하고, 그래야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준비도 할 거 아닙니까?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하게 하려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절대 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현장을 묵묵히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집어내지요. 현장을 살피고 계획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준비하는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나라를 흥하게 하고 민족을 흥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흥하게 하는 사람은요, 격려하는 사람이다. 오늘 현장을 감찰하는 느헤미야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극도로 말을 아끼다가 17절에 와서는 이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하지요.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우리 얼마나 수치냐. 느헤미야가 흥하게 하는 사람은요, 무너진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왜 중단됐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그저 격려만 해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게 하지 말자. 이게 우리 민족의 수치잖아 하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용기 되는 말을 하는 거지요.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우자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백성들이 1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제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이 선한 일을,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면 됐지, 하려고 하매라고 꼬리표를 달아놨어요. 하려고 하는데 반대자들이 또 나타난 것이. 느헤미야는요, 흥하게 하는 사람은요,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 말자, 우리 힘을 내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니까 우리 민족을 돕는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보냄 받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에 많은 재료도 보내준다 했으니까 우리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말해요. 백성들을 격려하지요, 용기를 북돋아 주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20세기가 난 최고 천재 중에 천재라 그러지요. 아인슈타인이
근데요,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기록해놨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아인슈타인의 그때 학습 자세였대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아인슈타인은요, 자기 어머니는 달랐대요. 어머니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머리 좋은 친구야. 어머니가 용기를 주고 어머니가 이 아들을 격려합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머니 이와 같은 격려와 용기였기 때문이라고 예화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흥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요. 네 말이 맞다. 저 나쁜 놈의 씨들, 저것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거지요.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세웠던 월트 디즈니가요, 원래는 만화, 신문 한 면에 조그마한 만화 그리는 사파를 그리는 화가였대요. 그것도 겨우 일자리를 얻어서 입에 풀칠할 정도였대요. 그랬더니 월트 디즈니가 워싱턴에 와서 먹을 곳이 없고 묵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갔는데 그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불쌍한 청년이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갈 곳 없다 하니까 그 교회에 나오던 어떤 교인 중에 한 교인이 이 청년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요. 우리 집 창고가 있는데 여기라도 지낼 수 있으면 자네 좀 지내라고. 우리 집이랑 같이랑 기가면 좋지만 미안하네. 그래 우리 창고라도 괜찮다면 자네가 와서 묵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월트 디즈니가 창고라도 고맙습니다. 있을 곳이 없는데. 그 창고 구석에 자리를 깔고 그저 집단 속에 그냥 자리 깔고 누워 지내다가 쥐랑 친해지게 된 거지, 쥐. 여러분, 이 월트 디즈니는요, 그 창고, 흙간 같은 창고에서 쥐와 함께 생활하면서 쥐를 그린 거예요, 쥐를. 쥐를 그려서 결국 이 월트 디즈니가 세계적인, 지금은 거부가 됐잖아요. 월트 디즈니 우리가 입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창고를 내준 그 집 주인이요, 그 무병의 크리스찬이요, 이 월트 디즈니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의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니까 나와 함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하게 하는 사람, 덕이 되게 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요, 격려하는 사람이요, 칭찬하는 사람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속담에 자네가 있든지 없든지 태양은 뜨고 태양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 태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되면 동해 위에서 해가 떠올라요. 내가 싫든지 좋든지 서해로 해는 지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반대 세력들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이 두 번째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났습니다. 반대자들, 오늘 10절과 19절에 이들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냐? 19절에 보시면 업신여기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누가? 느헤미야 반대 세력들이. 아이고 해봐라, 20년 전에 왜 못했는지 아냐? 설마 또 할 수 있겠냐?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한 세력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도 계속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함까지 하지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곽을 세움을 바사왕에게 반기를 들려고 한다고 모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고 난 다음에는 아마 왕권에 도전할 거야. 이들이 반역죄를 짓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라고 모함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당당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묵묵히 하나님의 선한 소리 자리를 돕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흥하게 하는 사람은, 덕이 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자들이 반대하고 모함하고 조롱해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자기 사명을 찾아 전진 또 전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말합니다.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도다. 흥하게 하는 사람을 느헤미야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흥하게 하는, 덕이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흥하게 하는 사람 느헤미야요, 흥하게 하는 사람의 이 일을 방해하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자들의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모함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결국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묵묵히 침묵하며 꼼꼼히 현장을 답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여 자기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해간 느헤미야 같이 우리들도 교회를 흥하게 하고, 내가 속한 회사를 흥하게 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흥하게 하고 덕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